할렐루야.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 여러분들을 누가 부를까요? 제가 자고 있을 때 가끔 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희 딸들이 발을 흔들면서 깨워요. 아빠 밥 줘.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가장 눈 떴을 때 아침부터 부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민아 새벽 예배 가야지. 따르릉 알람이 계속 울리곤 합니다. 저는 그 알람을 뒤로 하고 휴대폰을 덮어놔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 알람을 6개, 7개를 맞춰놓습니다. 4시 반부터 해서 4시 45분부터 해서 계속하여 맞춰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을 때가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열어갈 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크하시면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예배를 준비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소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기쁨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같은 단어가 9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17절에, 18절에, 20절에, 21절에, 또한 22절에, 24절에 9번이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앞뒤 사정을 읽어보지 아니하면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고린도전서 5장 6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죄악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권면은 바로 근친상간에 의한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들을 권면하고 또한 훈계하고 양육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내용은 어떠한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 결혼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장에서 6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근친상간에 대한 그 죄를 마무리하고 결정적으로 너희들의 결혼관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 1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물어보고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에게 성도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또한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 목회자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 또한 자신이 해결해야 할 그런 방법들을 물어보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말하였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 말하면서 이제 결혼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가운데서는 결혼과 부부 생활 가운데 규칙과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쏙 이해가 될 겁니다.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혼하라, 결혼하지 말라. 뭘까요? 웃지만 마시고 성경 그대로 말씀한 바울의 의도는 결혼하지 말라 합니다. 독신하라예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가정들을 꾸려야 되고 가정에게 쏟는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쏟는 그 사랑이 가정 구성원들에게 쏟는 그 사랑 때문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신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절대 결혼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지 말라, 결혼을 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희가 무엇하거든
연합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이 무슨 제목이었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연합하여 하나 되길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아멘.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무엇이나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고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나온 할례자로부터 또한 무할례자로부터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첫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들 613가지의 계명을 다 외우시나요? 어느 누구도 없을 거예요. 613가지의 계명은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고 또한 율법 가운데 토라에 기록되어져 있던 이 613가지의 계명을 다 알고 지키고 행하고 했던 그 당시에 그 초대교인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요? 율법 가운데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고 나아가려면 저희들의 문화를 다 버려야 돼요. 문화의 습성들 또한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 다 무시하고서 지켜야 할 법들이 율법의 613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율법의 계명으로 따지자면 어느 목사님들은 어느 신학자들은 50가지, 어느 신학자들은 30가지, 30가지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말씀 가운데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10가지의 율법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에 말하였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10계명입니다. 여러분들 교사분들도 계시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고 또한 계명을 가르쳐야 할 계명은 몇 계명일까요? 이경선 집사님 몇 계명일까요? 몇 번째 계명일까요? 아이들이 잘 안 나와요. 교회에 무슨 일 때문에 뭐 한다. 특히 제가 어느 날 그 청소년부 사역을 담당할 때 그 시간에 무슨 어떤 만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만화를 본다고 예배를 안 나와요. 예배를 안 나왔길래 전화했더니 그 어떤 만화를 본다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막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찾아갔죠. 그래서 그 만화가 뭐냐 봤더니 재미는 있어요. 저는 처음 보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곤조곤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눴죠. 근데 만화를 1시간 봤는데 저와 대화 나눈 시간이 2시간이 넘게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눴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계명을 주입하고자 말씀을 권하고자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계명은 4계명입니다. 주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계명이 저희들 부모 가운데 교사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모습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10계명을 다 외우셔야 돼요. 말씀을. 이 성경책의 맨 앞장에 있나요? 맨 뒷장에 있나요? 맨 뒷장에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 표지에 보면 10계명, 10계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망한, 부살간, 도증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거룩한 주일을 기념하여 지키고 살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 10계명을 나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읊조리면서 항상 내가 이 10계명을 지키고자 오늘 하루 10계명 가운데 지키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살아가면서도 이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며 나의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그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율법을 지키고 나아갈 때 이 어떤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개의치 아니하며 오직 말씀대로 그 영혼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나아간다면 21절에 말하였던 것처럼 부르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염려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까 말까. 퀘스천이죠. 질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질문 자체가 그런 염려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스쳐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결정, 그런 의심, 그런 염려가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뭐가 되지 말라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마귀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앞절에 상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여기까지. 종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와 그 조건은 그 앞절에 상반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값으로 사셨을까요? 십자가의 길로의 값으로 사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밟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종이 되지 말랍니다. 누구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은 그 부르신 자의 그 주인의 생각에 주인의 마음에 맞는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부르신 주인의 그 종으로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은 어떠한 것이냐? 내 생각, 나의 생각.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길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크고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넓은 사랑하심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길 바라고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드릴 때 저는 꼭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을 하나님 내가 이런 원합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노예의 어느 카톡방에 어떤 내용을 쓰고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썼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께서 정말 물어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일까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바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그 내용,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돌이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제가 기도했던 그런 방법대로 정말 원활하고 아름답고 정말 즐거운 그런 응답과 결과가 있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길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사단 권세의 그 명령들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는 값으로 사신 누구의 길만? 예수님의 길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